오늘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렇게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계셨어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와서 언제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까. 자기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기다렸어요. 항상 예수님만을 기다렸어요.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오시려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니까요. 사람들을 죄와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자,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케 하실 자,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자, 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신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변하지 않듯이. 소금은 옛날에도 짜고 지금도 소금은 짜요. 소금의 짠맛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범죄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죽게 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자녀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꿩도요. 꿩도 그 알을 품고 있을 때는요. 사람이 오면 도망가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알을 품고 있다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그 열이 식으니까. 그래서 어느 기간 되면 그 품고 있는 알에서 그 새끼가
부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가 나올 때까지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도, 사람들이 발견하고 와도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왜? 본능이에요. 네. 자녀를, 새끼를 사랑하는 그 새, 사람에 비하면 정말 미불이잖아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만 꿩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안에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 자녀를 내가 품으려 했느냐. 내가 너희를 오라고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이렇게 독수리가 딱 하늘 날아가요. 이렇게 병아리 새끼가 있으면은요 슉 와서 탁 쳐가지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딱 독수리가 딱 오는 것을 보면 멀리 딱 알고 미리 알고 새끼를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오라고. 어머니 품속에 들어오면 살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어머니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독수리가 탁 쳐가지고 하늘로 탁 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불러 모은 것처럼 어미닭이 새끼를 빨리빨리 내게로 와라. 내 품으로 와라. 그래야 너희 살 수 있다. 그래야 독수리가 너를 물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 와야 살아요. 사람은요 예수 밖에 있으면 못 살아요. 예수를 만나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지금 약속한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신 일 아니라 그 남편 요셉이 마리아 마리아하고 정혼했어요. 마리아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하고 정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의로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늘로 가서 살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예요.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죄는 탕감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심판받으니까.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죄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죽는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죽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그 아들이 죽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의 계명, 명령이, 계명이란 명령인데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아들이 와야 돼요. 아들이 오셔야, 그가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짓게 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모세 때는 성막이 텐트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사잖아요. 제사. 신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약에는 제사, 그리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성전에는 꼭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요, 성전은 그 이름의 중심이에요. 성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알려준 그대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진짜 때가 되니까 오시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 죄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죽겠구나, 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나는 어떡하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걸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래야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 문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단 한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를 살리셔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 용서받고 성령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란 중요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용서 못 받아요.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아들을 죽여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은 다른 이름과 달라요.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는 단 한 분, 죄 없는 분의 이름이 단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주인공을 위해서 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세례 요한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 죄인을 구원하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분은요, 단 한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마리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여자는 죄를 유전시키지 못해요. 여자는 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밭은요, 심은 대로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오고 감자 심으면 감자가 나와요. 심은 대로 나와요. 여자는요, 유전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남자와 상관하지 않는, 남자와 동침지 않은 한 여자, 그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너 은혜 받은 자다. 너 은혜 받은 자야. 너 평안하라. 은혜를 받아야 평안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평안이 있잖아요. 죄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면 그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믿을 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뜻도 모르고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지요. 뜻도 모르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알려주잖아요. 예수가 누구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는 내 병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 건강해도 죽어요. 건강에 살다 죽잖아요. 건강한다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해도 죽어요. 어느 날 죽잖아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죄인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의 회개는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로 곧 오신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죄인임을 알아야 그분을 필요로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한 데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는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려면요. 진짜 세례 요한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에게로 가야 율법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가 정확해야 구원도 정확한 겁니다. 회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용서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용서를 모르는 것. 내가 용서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럼 죽으면 지옥 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가잖아요. 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러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은 지금 살아왔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지금 갖고 있어야 천국 가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뜰만 받고 여기 왔다가 갔다가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가 가면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가 구원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부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못 알아듣게 할 자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농부가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새로 주었어요. 내가 외국에, 그리고 외국에 갔어요. 내가 외국 갔다 올 동안에 이거 농사 잘 짓고 관리 잘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 농부가 와서 종을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요. 그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또 둘째 종을 보냈더니 또 마찬가지로 때리고 능욕하고 그를 내쫓았어요. 세 번째 또 보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막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는 아들은 그들이 전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보냈더니 보라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업을 그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다가 그를 죽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찌 하겠느냐? 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들을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가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팀이요. 건축자가 버렸어요.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머릿돌 중요한 줄 모르고 버렸는데요. 그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금 시편 118편 22절에 지금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몰라보고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높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경선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포함해서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요, 정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 19절에 그러잖아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백성을 두려워하다. 그들이 알았어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전체 가장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양심에서 구원이에요. 양심하지 마세요. 율법에서 구원이.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정죄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내 양심이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양심하고 착하게 그렇게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습게 바울 사도가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으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는 율법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못 줘요. 행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아들에게 죄인이 죽는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사랑해야지 예수 위에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위나
착한 일이 좋아요. 그러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 한 가지 죄, 성령이 말하는 한 가지 죄는 성령이 오시는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의에 대해서, 예수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 심판에 대해서 마귀, 이 세상 마귀,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요,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마귀는 심판받고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고 천국 가요. 아멘. 나는 용서받았네. 주 예수의 흘린 법의 피로써 용서받고 정죄함 없네.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찬송과 평안, 인내 말씀을 새로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왜?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그들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를 죽인 겁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몰라서 죽였지만은 그들은 가라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유를 주려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멍에를 내지 말라.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멍에를 내는 겁니다. 죽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예수께서 율법 요구하는 죽음을 그가 친히 죽어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느니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예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말씀을 생각해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나 몰라요. 이 복음을 먼저 알려주신 우리가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온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알려주어라. 말씀을 생각해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사도계인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기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가 참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